1999년에 제가 여름, 가을에 왔죠. 보스턴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처음 성경 공부를 가고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져서 제가 그때가 22살, 23살이었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제가 마음이 아주 뜨거워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아르바이트 한 돈을 다 써서 제가 이렇게 감동받은 헨리 나우이엔이라는 분의 그 신앙서적을 한 30권 정도 샀어요. 그래서 사서 손편지를 하나하나 쓰고 포장을 해서 다 보스턴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청년부에 있던 우리 친구들에게 우편을 해서 보냈습니다. 예, 대단한 열심이죠. 예, 너무 뜨거우니까 어떻게든 제가 받은 감동과 사랑을 하나님께 전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아무도 안 읽은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읽은 것 같아요. 뭐 막 그렇게 상심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죠. 요즘에 한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 목사님인데 저한테 이제 그걸 아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애써서 사랑을 표현한 걸 아세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태가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마음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마음 같지 않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예, 살다 보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정성을 다하지만 깨지는 일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내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어, 뭐 제가 더 사랑이 많고, 뭐 상대가 적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너무 다른 페이지예요. 예, 너무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다르다. 예,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예, 사랑의 어떤 감정도 다를 수 있지만, 깊이도 다를 수 있지만,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것 다 다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먹진 않죠. 예, 전 짬뽕을 무조건 먹지만, 예, 어떤 사람은 간짜장 먹고, 또 국밥 먹고, 다른 거 먹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메뉴가 있는 이유는 예,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게 다르고 어쩌면 또 마음이 다 다르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보여주는 증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과 생각이 달라? 여러분 어떠세요? 언쟁이 일어나고 언제나 한 마음일 것 같은 아내와 저는 종종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유사하고 물리적으로 가까워도 같은 언어를 쓰고 동일한 문화를 공유해도 이 마음의 다름은 풀리지 않는 숙제 같습니다. 예, 제가 아이가 있죠. 제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낳고 내가 기르는데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다 이해하고 나와 마음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겠죠. 만약에 그런 착각을 갖고 있다면 아마 된통 당할 날이 오고야 말 겁니다. 아주 놀라고 실망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아니 뭐 어떤 다양한 세팅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죠. 예,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고 있다고 해서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예, 거듭거듭 다르다는 걸 확인해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하나됨, 한 마음을 갈망합니다. 많이 경험했어요.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걸. 그런데, 좀 내 마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이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것이겠죠? 실망하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 이런 한 마음의 상태가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생의 고통이 있지 않은가? 예, 내 마음 같지 않은 당신, 엄마, 아빠, 친구, 아내, 배우자, 자식들, 예, 거기에 인생의 고통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시는데 그 마음은 우리가 모르죠. 우리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 못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케어하지 않고 막 이렇게 살아갈 그때, 배은망덕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거 알게 될 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장을, 당신의 진심을 이렇게 꺼내 보여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이 믿겨질 때 어떤 일이 돼요? 이 사실이 믿겨질 때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될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 또한 하나가 된다고까지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나의 몸이라 하시는 말씀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아끼는 사람과 하나 되기를 열망하는, 아니 소원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나 되는 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시작하면서 한 마음, one mind.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라. 성령님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님을 한 마음으로 구하고요.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시자,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그 성령님이 나뉘어지고 갈라져 있는 너무나도 다른 그들의 마음을 예수 안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 한 마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한 마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이전에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가 전하는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의 말미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제 올라가시면 다시 오실 때까지 못 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설교를 40일 동안 시리즈로 하셨어요. 근데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1장 4절,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이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기 전 당부하셨고요. 명령하셨습니다. 8절 9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야기하시고 그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님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 사실을 유언처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물세례는 받았지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에 그저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에서 14절이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기다림 가운데 있었는지 13절에 친절하게 이름을 기명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젤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자들의 무리에는 더 많은 그리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좀 가까이 들여다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다양하다라고 말하는 정도로는 부족할 정도로 참 재미있는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의 어부들, 그리고 누가 있죠? 세리였던 마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러 땅, 독립운동을 하던 무장혁명가 시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하고 일본 앞잡이를 하던 순사하고 같은 그룹을 이루고 기도하고 있어요. 원수가 지금 한 자리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모임이에요. 살아온 궤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달랐던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거기는 언제나 터질 수 있는 그런 불씨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무려 12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 자리로 들어갔을 때 120여 명의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그들은 얼마 전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그들의 구심점이 되었던 리더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누군가는 밥을 해야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했어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정리를 했어야 할 것이고 누군가는 말씀을 읽어야 했을 것이고 모두가 공평하게 일을 나눠서 했을지 어땠을지는 알 수 없지만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자리에 왜 불평, 불만이 없었겠어요? 더군다나 그들을 모이게 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이게 했던 그 구심점, 예수가 없잖아요.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와르르 무너질 정도로 불안하고 폭탄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한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그들의 다름과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그들을 묶어주고 있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마음으로 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마음으로라는 표현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10번 정도 사용했어요. 자,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들이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클리어한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한 마음으로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에 적합한 조건을 이루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마음으로 이 구절과 관련된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2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요.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120명이 모였지만 120개의 마음이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아니지만 이들은 한 마음입니다. 이 한 마음이 우리의 다름보다도 중요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한 그 한 마음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 하나가 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했고 오신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이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다름과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과거와 그런 다양함을 뛰어넘는 구심점이 되어 주시는구나.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막연하죠. 오케이, 성령을 통해 하나 된다. 그런데 그 하나됨은 굉장히 구체적인 성령님의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입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고 내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보게 하세요. 그렇게 내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갈아엎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타인의 다름을 용납하고 허물을 던질 수 있는 품과 따뜻한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존귀한 딸, 아들이 되었구나. 그 의미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내가 나와 다른 내 옆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자원인 의로움과 즐거움과 평안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설득하시면서 나의 새로운 정체성,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그 비밀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에게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넷을 보면 다 다르죠.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다른지 모릅니다. 넷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자신의 입장도 다 다릅니다. 항상 분쟁과 송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이 싸울 때, 아니면 원망할 때 꼭 이야기합니다. 얘야, 누나는 아빠의 사랑하는 딸이야.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전에 그것을 확인시켜줘요. 기억나게 합니다.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딸아, 너가 지금 잡고 있는 이 동생은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좀 더 그레이스, 제너러스 해줄 수 없겠니? 때로는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에게 불만을 갖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동일하게 그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해 줍니다. 얘야, 너가 기억하지도 못한 그 수많은 날 동안 너희 엄마가 너를 위해서 했던 하는 봉사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거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에게 화를 내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무지한 것이고 은혜를 모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설득하시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나와 전혀 다른 이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하나님의 귀한 딸로 보게 하는 그런 설득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바를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혼하신 분은 부부 생활 어떻습니까? 항상 좋으신가요? 아주 맹렬하게 싸울 때가 있습니다. 전혀 좁혀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 마음이 될 것 같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진태가 너가 악다구리 하는 그 여자 내 딸이야.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성령님이 나와의 다름과 불편함과 시시비비를 떠나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내 안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감사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감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나의 평안이 되고 내가 다시 한번 남편으로 의로운 남편으로 저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자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여전히 주인일 때 여러분은 그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도 그 배우자, 그 자녀, 그 친구하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원 컨디션. 나도 아니요, 너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관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통치자 되실 때 그분이 우리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고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 성령님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누리는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신비, 그 놀라운 신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하세요.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달란트 잔치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이 기쁨과 즐거움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눈을 뜨고 보며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무개의 자식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딸들이고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는 그 은혜, 그 성령 하나를 누리고 잔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성찬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무하고 밥 먹지 않죠. 더군다나 당신은 가족들, 친밀한 관계에서만 식탁을 나눕니다. 제자들에게 만찬을 가지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당신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곧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배반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불의한 제자들을 당신 마음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마지막 만찬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만찬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만찬을 여러분 초대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되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함께 이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목사님, 아직 그 정도 믿음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시고 이 풍성한 잔치를 보시면서 그 믿음 주시기를 잠잠히 기도하시기를 어, 격려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당신의 그 거룩한 피를 받기에 어울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담기에는 당신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내 정욕대로 내가 왕이 되어 참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에 힘입어 제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각자 회개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더 풍성히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 안에 생명이, 평강이, 의로움이 되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